오늘 남성한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때에 죽을 때까지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유정의 미란 말 있지 않습니까? 유정의 미를 거둔다. 사람은 정말 그 끝을 보아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마지막 헤어지거나 할 때에 참 자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서 해결해야 할 것은 다 해결하고 끝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마지막 때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끝을 잘 매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인가.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일에 열심을 내다가 죽은 사람들, 이 세상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네로 황제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오명을 남긴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다가 마무리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요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서 그거 딱 펼쳐보니까 수신, 고태권, 발신,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말이죠, 거기에 초청 날짜 2000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겠다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는 걸 딱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순간부터요 다른 일은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갈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은 다 그걸 발송했어요. 발송. 내 손에 안 들어왔을 뿐이고 내가 나한테 안 펼쳐있지. 우리는 전부 다가 예외 없이 전부 다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았을 적에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이른 그 시기에 간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가나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천국을 사모한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기쁘다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관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것에 신경 안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그러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갑옷은 전쟁에 나갈 때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상이나 또는 이념이나 교리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을 말미암아서 그것이 갑옷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그 이념이나 또는 교리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상. 우리가 생각할 적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김일성을 신처럼, 또 김정일을, 또 김정은을 그렇게 신처럼 섬길까 하지만요, 그게 사상에 물들면 그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김일성은요 신입니다. 그들한테는 김일성이 이미 죽었지만요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지만요 그들한테는 신 같은 거예요. 신 같은 존재입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은요, 그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신입니다. 그렇게 이 사상의 이념에 물든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무기가요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기 모든 이론을 다 파한다. 여러분이 사상이나 이념 교리를 파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바로 그것이 갑옷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떤 그 사탄의 그런 사상, 이념, 교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기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신 그 주님의 마음, 이 대속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는 어떤 고난도 이겨 나갈 수가 있고요,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마음에서 이 죄에 대한 유혹 또는 어떤 공격을 이기기 때문에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 도마하지 말라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나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나 같은 의미 아니에요?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 받았으면요 이미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영인 것이죠. 잘못된 영, 사탄에게 유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상적으로 참 건전한 그런 신앙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더 뛰어난 사람들. 그런데 영이 잘못되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 참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약할 때입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가 언제예요? 모든 게 편안하고 안일할 때. 우리가 다윗을 봐도 참 다윗이 그 사울에게 말에 쫓기면서 죽음을 당할 적에는 절대로 그 영혼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강했잖아요. 나중에 좀 이렇게 평안해지니까 나중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는데 정말 이 고난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고난당에는 육체의 고난을 마셨다. 주님의 육체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갖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지켜주고 우리를 갖다가 이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하십니까? 그런 애씀, 그런 또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주님의 기도, 엘리라마 사박다니 할 때는 참 고통스러웠지만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고난 동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육체 남은 때를 더 잘 살 수 있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뜻이 나오고요, 앞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이방인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뜻, 사람의 정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때 언제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욕,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니까 음란과 정욕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음란, 정욕은요 전부 다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적인 범죄. 이 참 사회가 타락할수록 이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신문을 보게 되면은 하루도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올 때가 없어요. 그렇죠? 느끼잖아요. 이 성적인 범죄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폭행, 성매매, 뭐 해가지고서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오히려 성범죄를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차라리 게 안 나오면 낫겠는데, 그런 게 나오니까 사람이 읽게 되고요, 거기에 부추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 문화죠. 사탄 문화.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사탄 문화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나 아주 그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양심이 벌써 그게 다 이제 아주 양심이 이게 오염이 되어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런 것도 보세요. 다 뭡니까? 이게 술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거잖아요. 술 취함, 향락, 방탕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전부 다가 이 술과 쾌락에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자꾸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나님 모를 때는 그랬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알면 그런 것은 이제 끝내자 하는 권면이죠. 그런 걸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 사람들은요 이방 그냥 습관에 젖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종교 자체도요, 이방 종교들도 의식을 할 때에 그런 어떤 음란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그 섬기는 사제들 다 이렇게 음란하잖아요. 그런 행위가 다 성적인 그런 행위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런 것은 과거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행동을 버리니까 4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기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극한 방탕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들이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저들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 같이 살았는데 왜 저렇게 하는 사람 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삶이 바뀌게 되면은 오히려 그 불신자들이 과거에 자기들과 같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 비운다는 얘기예요. 비웃음 당한다.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쾌락을 버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그 유명인들의 어떤 자살을 우리가 참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그 유명인들은 적어도요 자기들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참 능력도 있는 것이고요,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하잖아요.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거짓인 말이거든요. 참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정상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쾌락을 느낄 거예요. 기쁨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 그것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저렇게 얼굴도 잘나고 외모도 잘나고 말이에요. 인기도 많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무슨 기사를 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의 자살, 아마 벌써 한 2년 전인가 자살했을 거예요. 그 여러분 한류의 첫 기폭제가 된 게 겨울연가 아닙니까? 겨울연가. 단 겨울연가 다는 못 봤지만 한 1편인가 봤어요. 1, 2편인가. 근데 1편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두 주인공 남녀 여자가 나오면서 그 차 타고 가는 그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왜 남자가 여자는 태우고 자기 못 타죠. 그 사람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여튼 그 탤런트가요 자살했더라고요. 2년 전에 나이 34살에. 그때 보면서 야, 참 잘생겼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가 부족할까? 진짜 외모도 뛰어나고 말이죠. 인기도 그만큼 있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왜 자살할까? 뭔가 죽을 이유가 있잖아요. 죽을 이유가 뭡니까? 공허감이죠. 공허감, 허무감, 그리고 우울증. 우리가 볼 적에는 아무것도 부러워치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왠지 공허감이 있고. 제가 늘 강조한 것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까지는 그 마음속에 아무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때까지는요, 사람 마음속에는 다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 세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 김혜자 권사님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인기 많고 막 일찍에 사람들은 굉장히 부럽다, 참 행복하겠다 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끝모를 공허감, 정말 그것만 없으면 행복하겠는데 그 공허감 때문에 항상 무언가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적에는 바로 그런 공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가 행복할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적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공허감이 사라지고 어떤 충만감이 있게 되고요, 소망이 있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거룩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진실함, 의로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적인 그러한 뜻을 아니고 이방인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가자. 바로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 함이라. 여기 심판 두 번이나 나오죠. 여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된 자, 여기 산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사람이고요, 죽은 자는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배되신 분 누구? 예수님이죠.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하나님의 초청장 얘기했지만은 그 초청장은 뭐 몇 월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적혀 있겠지만 더 리얼하게 한다면은 D-Day 몇 년 남았다. 내가 갈 날이 몇 년 남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남았던 20년 남았던 아니요 50년 남았더라도 아마 자기의 죽을 날을 알게 되면은 아마 감정이 묘해질 것 같아.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반드시 그날이 있다.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 누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일까? 그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그 피고나 변호사는요 그 재판정에 가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해야 할 말들을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 재판에서 이겨야 되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말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의 남은 때는 한정적이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걸 느끼는 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요 쓰레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은 쓰레기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 죽어도 그것을 다 분해시켜 청소하는 것이 곰팡이 균 아니에요? 모든 사체, 예를 들어서 동물이 길 가다 쓰러져 죽었다 하더라도요 그게 얼마 지나가면 다 곰팡이균이 들어가서 또 썩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시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만물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전부 다가.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대체 불가능 동물 생물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플랑크톤. 여러분 플랑크톤은 모든 먹이사슬의 제일 밑바닥에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요. 이 지구상의 산소의 60%를 이 플랑크톤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없으면 산소도 부족하게 되고 먹이사슬이 깨지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곰팡이균 말씀했죠. 그 곰팡이균 아까 말한 것대로 모든 것을 다 분해시켜서요 청소하는 거예요. 대자연을. 그러니까 균이 없으면은 이 쓰레기가 남게 되는 것인데 균 때문에 쓰레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에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벌꿀에 대해서 얘기했고 벌꿀이야 이 꿀벌은 뭐 한 5만 종이라니까 5만 종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건 이 수분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게 박쥐가 왜 대체 생물일까?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박쥐가 말이죠 한 2만 종이 되는데 이 박쥐가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요 이 생물계의 75%가 곤충 아닙니까? 곤충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게 박쥐랍니다. 너무 신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박쥐는 야행성이잖아요. 밤새 다니면서 먹이 찾고 낮에는 이제 쉬고 그러는 것인데 이 박쥐의 한 마리가요 1시간에 잡아먹는 모기가 1000마리랍니다. 1000마리. 그리고 무슨 이런 과일나무 아몬드라든지 이런 나무의 해충 다 잡아먹고 그리고 또 밤에 이 박쥐가요 이 수분 작용도 하는 겁니다. 매개 작용도 꿀벌이 하는 그런 작용도. 그러니까 이게 대체 불가능 생물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동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대로만 살아가도요 이 세상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가 모기를 잘 잡아먹기만 해도 자기 배만 채워도 이 곤충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곰팡이가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이게 뭘 먹는 게 바로 그게 조절하는 것이고 다 그런데요 사람만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은 다른 생물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 남은 때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은
참 어떤 그 인위적이고 말이죠 그런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고 주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